2부 예배에서는 못 들을 간증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2부 예배는 또 다른 분들이 간증을 하실 건데, 이번 선교보고에 특별히 선교 참석하신 전원이 간증하도록 이렇게 해드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13분이 가셨으면 13분이 한 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시거나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치 맞춤형으로 뭘 맞춰주시는 것처럼 각각 헤어져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영혼들이 돌아온 체험을 다 할 수 있었다. 근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독특하고 너무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한 분이 늘 빠지고 나누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선교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3분씩만 해달라 짧게 시간을 들여서 아마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셨을 거예요. 끝도 없이 간증을 했는데 짧았던 단기 선교, 그야말로 단기 선교인데 불리해 간증이 얼마나 길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 체험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보고 하는데 귀신도 승복하고 사람들도 예수님 천국복음을 받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막 간증을 막 하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무릎 꿇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기 이전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 것에 기뻐하라. 너희 이름은 흩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쓰여있다. 너희는 정말로 나의 제자다 하는 것을 그렇게 컨펌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컨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내 사랑을 드러내고 너는 나의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확인이 오늘 팀에게는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땡스기빙 위크입니다. 추수감사죠. 그야말로 우리 감사하는 것들. 오늘도 뭐 앞에 데콜레이션 하셨는데 얼마나 추수한 것들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 침이 꿀꺽 넘어가던데 감사하죠.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도 부여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참여했던 분들에게 여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왜 좋습니까? 우리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매일매일 다녀오실 때마다 우리 지금 같이 나가신 팀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누실 때마다 느낀 것이 세상에 참 불행한 사람들 참 많다. 가정마다 가면 방문하는 데 가면 만나는 사람들 보면 불행의 요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저도 몇 가지 이렇게 방문하고 또 집집마다 도어 낙킹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집집마다 다 이슈가 있고 집집마다 다 불행한 문제가 있어요.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주신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느낄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행복해야 될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를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 소위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6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게 되었으니 결과는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감사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불행한 사람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 고백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하는 진실한 감사의 표현도 없어지고 행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감사가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저분은 참 감사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이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대개 이렇게 보면 저분 안에 감사가 있었으면 참 행복해 보이겠다,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바닥에 쫙 깔려있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모든 감사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여러분과 저도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근데 의외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내가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 좋다 하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불행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 갖고 살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길을 봅니다. 제일 먼저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각이요. 문제의 시각을 맞추고 나 자신에게 시각을 맞추고 살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불행의 요인을 다 제거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 미래와 내 앞날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 시각이 나를 향하고 환경을 향하고 모든 것을 향해 볼 때에 나는 행복합니다 한 사람은 그것이 잠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돈이 많고 그래서 선택권이 많이 생겼고 이런저런 인생의 모습들이 가능하고 또 내가 건강해서 아무것도 생각한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만한 능력도 지적 능력도 있고 자식들도 잘 자라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하다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요인 한 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불안에 들어가 버리고 불행하다 얘기합니다. 그래, 만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진 것 같은데 한 가지 요인이 흔들리면 나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게 되고 인생이 아픈 것을 얼마나 느끼게 됩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인데도 굉장히 불행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부부간 관계도 나쁘고 자식들도 막 불행하다 그러고 우리 가정은 정말로 저주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애들이 막 서슴지 않고 하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아이비리그 학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애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데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이 깨졌어요. 그 꿈이 깨지니까 막 끊임없이 그래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하는 썸머 프로그램이라도 돈 주고 들여보내가지고 그 티셔츠라도 하나 입고 오게 하기 위해서 막 그 애절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막 아이비리그 티셔츠도 걸어놓고 막 대학교 티셔츠 그래서 저게 저렇게 갖고 싶었구나. 근데 현실은 자식이 둘 다 정말 학교가 좋다 하고 얘기하기는 시간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학교를 가니까 다 가졌어요. 돈도 가졌고 안정도 가졌고 자식도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불행하다고 느끼더라. 최고로 불행하다고 느끼더라. 그래서 실제로 엄마가 알아눕으시게 되고 깊은 우울증에 걸리시게 되고 목사님 천장에 내려와서 날 덮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디프레션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 대해서 마치고 내 욕구를 행복의 욕구로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my Lord,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끝날까지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뜻입니다.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켜 내 안에 오시고 성령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고 나를 끌어가 주시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시각이, 나의 초점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같이 아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맞춰지게 되면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 내가 환경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행복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마음을, 시각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7절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또 중요하냐면 믿음이 한 번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져서 뿌리를 받고 믿음이 굳게 서야 항상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내 노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바친 초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내가 한 번만 있고 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내가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신앙인도 이 뿌리가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다가 불행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늪으로 빠지는 것처럼 확 쓰러져 들어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 내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면 내 자신에게 돌아오든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기 시작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늘 깊어져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항상 흔들립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멕시코 갔다 오셨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은혜의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이 이거거든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을 바라면서 은혜 받은 대로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산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산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훈련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제자훈련을 우리가 테이블에서만 나누고 이런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이고, 실제로 은혜는 단기 선교를 가십시오. 단기 선교 안에서 섬기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나누니까 인생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보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거죠. 세상에 어떤 치유사가 그렇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나누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거든요.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박재훈 사모님이 아주 마지막 간증하시면서 마치 영수증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딱 제시만 해도 그냥 녹아버리고 돌아오고 치유되고 기뻐지고 밝아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죠. 이걸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항상 말씀 속에, 진리 안에, 기도 속에 거하면서 내가 믿음 속에 주님을 바라고 걸어갔을 때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를 생활해야 합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를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마지막 절
내용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과가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니. 골로새서 짧은 장이지만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썼는데 감사와 기쁨이 꽉 차 있습니다. 넘어갈수록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풍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뿌리박고 살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불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인이 불행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것처럼 한 몸이 되고 붙고 한 몸 안에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우리 정말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길게 나누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화가 필요 없어요. 시간도 아주 적절하게 써주셨지만 우리 선교팀 보면은 감사할 이유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손영현 집사님 이렇게 간증 나누시는데 제가 울컥했던 게 뭐냐면 인생에 참 힘들고 아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또 아픈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 도움이 되는구나. 신앙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로 신체 장애인을 가진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한 삶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오늘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생각하시면서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의 요인이 어디 있는가 뒤져보십시오.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꼭 부여잡고 우리 행복한 삶으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을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며 주님 되으신 것과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되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저에게 행복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을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